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직접 등장하고 한 사람은 간접 등장합니다. 직접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사헬이고 간접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인데, 요압, 그의 형제 아빗의 아사헬, 이렇게 이제 오늘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다윗의 가족입니다. 조카거든요. 사실 다윗은 형제들의 도움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대항해서 다윗이 싸우러 나가려 그럴 때 형들이 비웃고 막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네가 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형들의 도움은 못 받았지만 친척들의 도움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헬, 이 조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사헬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사헬에 대해서 그는 들로루처럼 빠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18절을 보시면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들로루가 얼마나 빠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엄청 빨랐다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인간이 몇 초 뛰죠? 100m 예전에 뛰어보셨어요? 몇 초 뛰세요? 대충 여기 자랑해 보세요. 저 몇 명 있지도 않은데 황수영 집사님 18초? 네. 근데 우리가 100m 뛰면 우사인 볼트가 9초 몇 뛰나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했죠? 제가 사실 모릅니다. 누가 우승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사인 볼트가 올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하여튼 우사인 볼트가 가장 세계에서 빠른 사나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9초 몇 이렇게 뛰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우리는 코끼리 우습게 보는데 코끼리가 9초 정도의 100m를 뛰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뛰는 거예요. 코끼리가. 네,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무디고 멍청하게 생겼고, 코끼리한테 미안한데 느릿느릿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원의 최강자가 코끼리인 거 아시죠? 코끼리가요, 사자 이깁니다. 사자. 이렇게 코로 한번 막 치면은 사자가 막 날아가고, 사자가 더 센 것 같죠? 사자가 코끼리한테 못 덤빕니다. 코끼리가 엄청 세거든요. 근데 코끼리보다 더 빠른 게 치타죠. 치타는 100m를 3.2초에 뛰나, 그러니까 엄청 빨리 뛰는 거죠. 엄청 빨리. 치타만 빠른 게 아니고 사람보다 빠른 동물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사슴이 100m를 한 4초에 뛰고, 그 사슴도 엄청 빠른 거거든요. 엄청 빨라요. 사슴도. 노루도 약 5초에 뛰고. 이게 다 제가 지어내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근거가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아사헬이 들루루처럼 빨랐다 되어 있는데 아사헬이 엄청 빨랐다는 얘기죠. 엄청 빨랐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빠르게 쫓아가다가, 이건 어떤 일인지 아시죠?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청년들이 붙었잖아요. 12대 12로. 그러다가 이제 24명이 같이 죽었던 사건이 얼마 전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치고 죽이고 하다가 다윗네 팀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아브넬 쪽이 막 도망가고 이제 요압 쪽이 도망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사헬이 막 도망가니까, 아사헬을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뒤돌아보고, 나 잡지 말고 어차피 너네 나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만 해도 너 죽으니까 다른 애들 죽여라. 그랬더니 아사헬이 끝까지 막 따라갔죠. 근데 아사헬이 그러다가 아브넬이 살짝 해가지고 이제 아사헬이 죽는데, 아사헬이 무작정 빠른 게 아니라 역대상을 보면 유대에서 손꼽히는 싸움꾼이 아사헬입니다. 여기 역대상 11장 26절 한번 보여주시면, 또 군사 중에 큰 용사가 누구냐면 요압의 아사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사헬이 용사 중에 큰 용사, 완전 싸움꾼이거든요. 유명한 용사입니다. 근데 이런 아사헬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에게 금방 죽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질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너 이렇게만 하면 너 끝나는데 너 왜 나한테 까부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계속 쫓아갔다는 거죠.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넬이 죽일 생각 없이 창 앞쪽 끝이 뾰족한 거고 뒤쪽 끝은 약간 뭉퉁하게 되면서 쇠로 돼 있는 그런 비슷한 건데, 딱딱하게 뒤쪽 끝으로 찔렀는데 힘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 배에 꽂혔는데 등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아사엘이 곧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죽었다는 거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머물러 설 정도로 아사엘의 죽음은 큰 충격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아사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우리 질문입니다. 아사엘이 왜 그랬을까? 아브넬한테 질 거를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아사엘은 왜 아브넬을 끝까지 따라갔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빠르니까 아브넬을 쫓아간 건가? 아니면 자기도 인정받는 큰 용사니까 아브넬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도대체 왜 쫓아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의 형인 요압과 아비새 모두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단했거든요. 물론 과한 충성심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들, 특히 요압 때문에 골치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다윗에게 큰 힘이 됐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주 잘잘못을 따지는 거에 익숙하죠.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잘했냐, 결과적으로 못했냐.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그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를 갖고 따지고 그래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잘했다. 저 나쁜 결과면 못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심이죠, 중심. 우리가 자꾸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충성이 유능함보다 더 큰 능력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은 유능함보다 더 큰 능력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더 많이 남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남겼으니까 주인이 칭찬한 거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도 못 남겼으니까 쫓겨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그랬던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많이 남겼고 내가 조금 남겼으니까 나는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왔을 때 내가 괜히 이거 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못 남기고 손해보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못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쫓겨나거든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괜히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장사라도 했다가 말아먹으면 완전히 욕먹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욕먹은 포인트입니다. 단지 욕을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죠.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 머뭇거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머뭇거림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안정. 그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종은 결국 쫓겨난 게 1달란트 비유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유능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충성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충성을. 그래서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정을 깨뜨릴까 봐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정을 깨뜨릴까 봐, 자기의 안정이 깨질까 봐 충성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도전을 못하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한 번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부자들에게, 부자 가난한 자라고 구분짓기 좀 뭐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부자들에게 더 큰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무슨 수를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안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정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선택이 되는 거죠. 평택 가다 보면 안정리 있잖아요. 안정이 자꾸 선택이 되는 거야. 그거를 보고 오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게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충성은 그겁니다.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오해하지 마세요. 충성이 내가 대단한 결과물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은 머뭇거림으로 가는데 머뭇거리지 마라. 도전해라. 그게 이제 너의 안정을 깨라.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더 똑똑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걸 선택한다면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인간적인 이유로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것만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 똑똑하거든요. 사울은. 저는 사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키가 커요. 일단 저는 키 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키가 커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과 순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바로 합리성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함정, 합리성. 사울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는 반응하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에는 으로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긴 다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 그러셨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분입니까? 명령해야 되는 분이죠. 하나님은 명령하면 되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더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내 생각에는인데, 그런데 사울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방식을 안 깨면 우리는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늘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오라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대단한 똑똑한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야, 니네 선교하냐? 오케이. 니네 그럼 거기서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태국을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라. 언제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도 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충성해라, 이거거든요. 충성해라. 그래서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순교인 거죠. 순교만큼 무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순교는 가서 죽어버린 건데 아무것도 못한 게 순교거든요. 순교가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가서 그냥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죽어버린 게 순교인데, 그게 가장 값진 열매죠. 보물이죠. 왜 그렇죠? 충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충성하라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면 충성은 세상이 볼 때 제일 멍청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충성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저놈이 모자라서 저렇지라고 말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네 인생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라. 이게 충성의 반대말이거든요. 네 인생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라. 너 네 인생 누가 책임진다 그러냐? 그런 말을 듣는 게 충성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거, 모두가 답답해하는 결정이 충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자꾸 북한 사람처럼 설교해요? 이게 왜? 그랬더니 아십니까? 제가 아십니까? 막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니다라고 안 하고 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해라. 더 기도하라 그거든요. 야, 니네 자꾸 딴 거 기도한다. 니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너 자꾸 딴 거 구한다. 네가 구할 거는 딴 게 아니고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더 구해야 된다. 왜 충성을 더 구하라 그럴까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충성으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사울의 똑똑함이 사울 자신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인정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충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잘잘못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는 기준은 멍청해 보이는 충성이라고요. 제 큰아이 베스트 프렌드 이름이 충성인데 표현이 좀 그랬네요. 멍청해 보이는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멍청해 보이는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점점 현대인들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점점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내용이죠? 도전하라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겠어서 내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요단강이 넘실거리죠.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걸 보니까 뭐가 생각됩니까? 지금 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일주일만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요단의 창이라면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요. 네. 지금만 피하면 금방 잔잔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으라 그러시죠. 요단강을 넘으라고 안 하세요. 이게 이제 답답한 건데요. 자꾸 사람들은 요단강을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으라는 거예요.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저를 째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요단강을 넘으라는 게 아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으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잔잔한 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넘실거리는 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필요 없는 곳으로 절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이 본문의 전투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전투였다는 사실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투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전투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거긴 한데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도 결정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전투에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나오지 않고 다윗이 안 나오거든요. 이스보셋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블레셋이랑 전쟁할 때도 안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왕이 된 거거든요. 워낙 허수아비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관여하거든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부하들이 등장하면 다윗이 언제나 와서 제일 다 처리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국을 통일하고 싶었고 자기의 군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직접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충성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은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이 불가능해요. 다윗은 자기의 왕위의 안전 보장이 사람의 힘이나 어떤 정치력이나 사람의 전투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왕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왕의 자리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대표적인 게 시편 20편 7절이죠. 이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니까 찾아봅시다. 시편 20편 7절.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 좋아했다고 그러지? 보시면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16페이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거는 평화의 시대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 날에로 시작하는 게 시편 20편입니다. 전쟁 직전이라는 배경을 가진 시거든요. 근데 그때 남들은 현실적인 전쟁 준비로 바쁠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언제든지 그런 고백들로 꽉 차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는 현실과 신앙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기독교인들도 정말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를 보면 현실 속에서 신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 그랬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갖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 안에서 갖는 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된 충성이 오늘 우리 삶에 있냐는 거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성을 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시대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심해지고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할 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바로 믿음이죠. 충성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사엘이 아브넬보다 싸움도 못하면서 괜히 따라가가지고 쓸데없는 낭비, 허비,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생각하는 개념이 허비라는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합리적으로 일하는 줄 아세요? 허비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게 함정인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죠? 아사헬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충성을 한 겁니다. 자기가 따라가면 이길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안 부른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따라가서 하면 싸우면 이길지도 몰라.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설명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달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낭비가 아닐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사헬은 충성을 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꾸 어떻게 될 거를 믿어.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난 주일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두 시대로 뽑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직후의 40년 광야 생활이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가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이거든요.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회복되고 다 온전해져요. 출애굽 나온 직후에 엉망이었는데 그때 사람들 거기서 다 죽고, 다 죽었다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죽었다는 거고,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모든 후배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 되는 게 광야 시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도 70년도 똑같습니다. 엉망이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 학계 이런 사람들, 내가 학계 그러면서 학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제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 40년과 70년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후대에 코로나 시대라 그래가지고 역사책에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어렵고 암흑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고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예레미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분명해요. 야, 빨리 기도해서 이 시기를 끝내자. 거짓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야, 빨리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끝내자. 이거는 명백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뭡니까? 이 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기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생각이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얼마나 오래 사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막 뜬구름 잡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들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뭐 열방, 민족 어떻고 막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성도 없이 신앙을 비현실적으로 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정말 저는 현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신앙 태도가 정말 가장 싫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인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아프건 고통스럽건 그건 가짜다, 다 무시해라, 오직 성경만 읽어라, 기도만 해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뻥입니다. 그거는 우리 현실은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유일한 장소가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 직장,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신앙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였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현실이죠. 야, 너 그렇게 대단한 거 외치더니 너 그런 일 당하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거죠, 이거 현실. 그게 우리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이 있는 곳이 우리 현실이에요. 정황이고 상황이에요. 그거 기도해서 빨리 없애라고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외치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렇지 않다.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도해서 현실을 면제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러므로 어떤 결정하는지, 그러므로 어떤 선택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뭐가 나를 기쁘게 하고 뭐가 나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오직 현실, 그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어떤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거기가 우리 믿음을 드러낼 장소라고요. 거기서 그냥 착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욕하지 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내 자신에게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감정과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 땅의 모든 끝을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피를 요구하신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죠. 요단강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 헬리콥터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날아가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는 뭐 보트를 타고 건너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고 안 하시고 넘실거리는 이 앞에 붙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멍청하다 그러죠. 야, 너 네 인생이야. 그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그게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책임지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면 내가 오늘 충성을 구합니다. 나에게 임하셔서 충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 이 암흑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세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속하는 곳은 이 땅 아니고 이 나라 아니고 이 세상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났던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을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은 마치 그 어떤 것이 우리 영원한 것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조금만 쉬면 마치 내가 영원히 회복될 것처럼, 아니면 자기 말을 들으면 영원히 뭔가 해결될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유혹하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잠수함을 만들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자. 아니면 날개를 만들어서 건너가자. 하나님 그거 다 사탄의 방법인 거 잘 압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했던 말 다 기억합니다. 야, 너 나한테 절해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그게 더 쉬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아니냐? 네,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유혹했는지 다 기억납니다. 야, 너 기도로 어려움 없애자. 회개해가지고 이 고난을 좀 없애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자. 포로로 끌려가서도 2년 후에 바벨론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자. 아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오히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쉬운 방법,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근데 너 그 길 끝에 내가 너 안아줄 거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넉넉히 걷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넉넉히 그 길을 걸으며, 그러나 그 속에서만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것과 견주어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겠지만 우리의 코로나 시대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국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확진자 또 2만 명 넘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작동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을, 오늘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거기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강하신 팔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